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리하시는 것도 당신이고 계속해서 잘 이끌어 주시는 것도 당신이십니다. 주께서 다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와 종으로서 당신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오늘 저녁에는 좀 장어를 먹으러 유괴모친과 다녀왔는데 뭔가 같이 좀 있을 때 좀 네,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건 있었고, 특별히 뭐 겉으로 보이는 트러블은 없었는데 제가 좀 시험 드는 뭐 그런 상황들 좀 있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여러 유혹과 또는 미혹, 장난질이 있는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입니다.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가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 헤롯은 갈릴리 지방의 왕으로, 그의 형제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왕으로, 루사니아는 아빌레네 지방의 왕으로 있었으며,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바로 그 무렵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들려왔다. 요한은 요단강 부근의 여러 지방을 다니며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회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그 장어집에서도, 자주 가는 장어집인데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뭐 인정과 사과와 용서 정도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인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리가 많았어. 근데 우리가 편한데 앉을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중국인 여성분 직원분인 것 같아요. 한국말 잘하고 조선족이신 거죠. 근데 저쪽에 건너편에도 앉을 수 있는데 거기는 막 이제 자기네들 편하게 하려고 못 앉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근데 거기도 이제 사람이 이렇게 두 공간이 있었는데 크게 여기도 사람 많았고 이쪽도 사람 다 많았어. 근데 자리를 또 이렇게 포스에서 옮겨야 되잖아요. 찍어서 그게 아마 귀찮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안 되는 곳이라고 막 하는 거야. 거기 사람 계속 많은데 오히려 이쪽보다 더 많은, 조금 더 많은데도. 그래서 저기를 못 앉는다고요. 왜냐면 이 마감 시간도 아니었고 마감 시간에 꽤 여유롭게 갔었기 때문에 저녁에 어, 거기가 이제 9시 마감을 하면 6시 반, 7시, 저녁 7시 그 사이에 가서 충분히 1시간 반이면 먹죠. 근데 이 종업원 분이 거짓말을 하는 거지 계속. 저긴 이제 못해요. 누가 봐도 사람 계속 저기 있고 많은데 저기를 왜 못 쓰냐고, 이렇게 손님이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만 하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을 하니까 좀 제가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근데 그렇지 않아도 거길 자주 갔기 때문에 좀 아는데 사장이나 어떤 관리하는 사장이 조금 신뢰하는 그런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이런 아주머니들이 일을 하시는데 그냥 사장은 그냥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니네들이 알아서 돈 벌어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손님한테 좀 함부로 하기도 하고 그런 좀
모르겠어요. 손님들한테 많이 좀 다치신 것도 있는 건지 홀에서 일하시는 분이라 나중에는 한국인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오셔서 원래 그러니까 이해하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뭐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실 필요 없다고. 근데 저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 유괴 모친도 제가 막 오히려 저를 좀 뭐라고 하는 듯이 감정으로 하고 그런 게 아닌데 거짓말은 하면 안 되잖아. 저기 앉을 수 있고 손님으로서 당연히 편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건데 이쪽 자리가 좀 불편해서 그쪽으로 가려던 것을 이제 그 종업원이 그러니까 아무런 그분에게 감정도 없고 먹을 때도 그랬고 아니면 기분 나빴으면 그냥 나왔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손님에게 함부로 하시고 말도 이렇게 함부로 하고 화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같이 딱 똑바로 보면서 손님이 편한데 앉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다른 아주머니들이 와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중국인 아주머니, 한국인 아주머니가 와서 이해하시라고 미안하다고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시라고 미안할 필요 없고 아닌 거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 또 그거 말고도 여러 장난질이 있었죠. 그 일 말고도 그 아주머니가 그냥 저는 그래요. 뭐 사과할 필요도 없고 그 당사자 아주머니가 중국인 조선족 아주머니가 미안해요 그냥 알겠어요 그냥 제가 좀 그랬어요 아니면 좀 착각했어요 불러대는 말이라도 착각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똑바로 눈 쳐다보면서 째려보면서 그 뒤로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눈으로 욕하고 기운으로 욕하고 신경 안 썼죠 저는. 그렇다고 이제 저도 이제 강하게 한 걸 아니까 선은 안 넘더라고. 그렇게 막 찌려보면서 다니고 막 그렇게 해도 오히려 한국인 아주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신분이잖아요. 조선족이면. 그러니까 더 오히려 존중하고 더 오히려 배려하고 한단 말이야. 근데 아닌 건 정말 아닌 거잖아. 근데 그 우리가 어른이 될수록 인정을 안 합니다. 어. 아까 션 유튜브 채널에 나온 이성미 씨도 그런 얘기를 좀 하던데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의 세례 여기 나왔지만 회개의 역사, 회개의 하나님의 영.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그러면서 저는 또 저를 돌아봤어요. 혹시 내가 또 놓치는 부분이 없나? 근데 이 약한 것들 장난질도 많이 있었고 음, 그랬었죠.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과 같다. 광야에서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평해지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제 예수님에 앞서서 요한을 통해서 뭐 회개의 세례도 그렇고 주의 길을 닦아놓고 바르게 해놓고 곱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예수님에 앞서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요한을 사용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꾸짖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앞으로 내릴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피하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일시적으로만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서 너희 자체의 삶이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바뀌지 않는데 여기 와서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위선으로 하나님 앞에 외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진정으로 회개해라. 그런 얘기죠.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 그리고 속으로라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후손이다.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지금이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교나 이런 쪽에서 선민 의식, 선민 사상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으라 이거죠.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고 천국 문은 그렇게 만만하고 넓은 곳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너희가 오히려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왜 너희가 스스로 높은 채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으로 잘 보여주셨죠. 낮은 자세에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하고 나서도
딱히 내 잘못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 겸손함.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걸 시키시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리되지 않는 것들, 장난질들, 악한 것들의 반응들 계속 다 얘기는 못했지만 오늘 있었던 일도 그런 현상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죠. 계속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도 좀 그랬어요. 뭐 김장 끝나고 나서 오늘도 좀 대청소를 다 이렇게 했는데 음, 여러 장난질이 좀 있었죠. 사실 저는 그 민생 쿠폰 이번에 나온 게 아직 안 써가지고 그거를 쓰려고 한 건데 잘못 네이버 검색을 좀 잘못했나 봐. 그러니까 그것도 장난질이지. 거기가 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곳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런 뭐 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럴 때 뭐 화내고 그럴 게 아니라 그냥 하면 되지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나를 막 화나게 하고 유괴 모친도 사실 그 자리 옮기는 게 제가 옮긴 게 아니고 유괴 모친이 옮겨서 이건 옮길 수 있는 건데 해서 가서 이제 컴플레인 한 거죠. 나름의 컴플레인을. 근데 오히려 유괴 모친은 저를 더 뭐라고 하는 식으로 하더라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뭐 그런 거에 또 같이 있으면 안 좋아 사실. 근데 같이 김장 때 그래 나름 고생했으니까 보양식 먹으라고 제가 민생 쿠폰 있었으니까 같이 먹으러 간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뭐 불은 지옥과 진정한 영원한 죽음 같은 걸 의미하겠죠. 어, 무화과 나무를 보고도 예수님은 이제 후반절에 나오겠지만 후반 그 장에 나오겠지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보고 네가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네게서 난 열매를 먹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해서 정말 말라서 메말라서 죽게 됐잖아요. 바로 다음 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 가서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그 의로운 일들을 온전히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을 잘 따르지도 않고 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아요. 늘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계속 싸우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은 엉뚱한 나쁜 길로 죄악된 곳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들이 늘 말하지만 이 공공 예배도 너무 귀하고 중요하고 주요하고 그죠? 중요한 걸 넘어서 주요하고 주요하다는 건 뭐예요? 주인 주자잖아요. 그냥 주요한 거야. 그냥 유일한 거야. 이런 예배들이. 음?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늘 깨어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과 나누어 갖고 먹을 것도 그와 같이 나누어 먹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전부 다뭐 아이들까지도 다 그렇게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부자 돼 나만 잘 살아야 돼 나만 성공해야 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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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벌어 나만 돈 벌어 똑같이 어른이나 애나 남녀노소 누구 할 거 없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항상 이 예배 때 세무원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요한에게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그러니까 다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 진리 안에서의 의로운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아라 하였다. 응? 편법 쓰고 뒤에서 못된 짓 하고 남을 속이고 이런 짓들 하지 말라는 거죠. 군인들도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요한은 그들에게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고소하지 말고 자기가 받는 봉급을 만족하게 여겨라 하고 대답하였다. 욕심내지 말고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자들, 그 가짜 부자들, 그다음에 진리에 어긋나는 부자들 말고, 그럼 그거 다 이유가 있어. 그리고 그만큼 책임감이 있고 그만큼 남들보다 더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돈을 벌 때의 과정도 쉽지 않지만 그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도 계속해서 악한 것들, 그 죄 악한 것, 죄 악과 싸워서 이겨서 그 자본으로 어떻게든 잘 운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것들이 있고, 근데 보통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부자가 아니면 남들 거 탐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그냥 내가 너에게 아낌없이 줄 거고 부족함 없이 채워줄 거니 그거 갖고 만족하게 어, 여기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백성들은 메시아를 무척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혹시 요한이 그가 아닌가 하고 모두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메시아, 그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곧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며 자기 타작 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키질하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측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여기서도 불이 나오죠. 지옥,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고통, 죽음, 그죠? 지옥 이런 것들을 그냥 육의 죽음 말고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불은 태우실 것이다. 그 외에도 요한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하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였다. 예수님이 오기 전 예언을 잘 하는 거죠. 준비해 놓는 거죠. 예수님이 제대로 이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세례를, 회개의 세례, 물로 세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그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 그러나 헤롯 왕은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과 그 밖에 그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로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도 이웃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둬버렸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 인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용어로는 뭐예요? 인정. 그 인정을 안 한다고. 그 인정을 하면 자기가 살거든. 유괴의 모친도 그 반응이었던 거예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직원에게 잘 컴플레인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괜히 여기서 자기가 또 긁히는 거야. 그래서 혼자 시험 들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안 좋지. 같이 먹을 때도 그 비싼 거 먹으러 갔는데 서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의로운 사람인 요한을 어, 괴롭히고 감옥에 그냥 가둬버리고 막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러고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그에게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분명히 증거로서 확증해 주신 거죠.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봤는데 제가 이걸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그 장난질이 막 들어오길래 제가 이걸 믿습니다. 어, 이 말씀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말씀도 하나님의 영으로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또 기도도 했었던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뭔가 이 순간에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 성경에서 지금 누가복음인데 누가의 주변 인물이 이걸 이렇게 썼다고. 하지만 그런 의심 같은 불신 같은 마음이 드는 거야. 성경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23절부터 끝절인 38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 같이 누가복음 3장을 다 나누기로 한 거니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신 때는 30세쯤 되셨다. 30세쯤 그냥 이제 하나님께 계속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리고 또 점점 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지혜가 계속해서 지혜와 능력이 무르익어가는 거죠. 그리고 3년 동안 하나님은 사역을 하시는 거죠. 보통 우리가 공생애라고 하는 그 3년 동안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알려져 있었다.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의 아버지는 맏닷의 아버지는 레이의 아버지는 멜기의 아버지는 얀나의 아버지는 요셉이었다. 이름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맏다디아의 아버지는 아모스의 아버지는 나훔의 아버지는 에슬리의 아버지는 낫게의 아버지는 마앗의 아버지는 맏다디아 또 하나 아버지죠. 맏다디아의 아버지는 서머인의 아버지는 요색의 아버지는 유다의 아버지는 요하난의 아버지는 레사의 아버지는 수룹바벨의 아버지는 스알디엘의 아버지는 네리의 아버지는 멜기의 아버지는 아띠의 아버지는 고삼의 아버지는 엘마담의 아버지는 에르의 아버지는 여기 예수의 이름은 나오지만 그 예수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아버지는 엘리에서의 아버지는 요림의 아버지는 맏닷의 아버지는 레이의 아버지는 시므온의 아버지는 유다의 아버지는 요셉의 아버지는 요남의 아버지는 엘리야김의 아버지는 멜레아의 아버지는 맨나의 아버지는 맏다다의 아버지는 나단의 아버지는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의 아버지는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의 아버지는 나손의 아버지는 암미나답의 아버지는 람의 아버지는 헤스론의 아버지는 베레스의 아버지는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의 아버지는 수룩의 아버지는 루의 아버지는 벨렉의 아버지는 에벨의 아버지는 셀라의 아버지는 가이난의 아버지는 아르박사세 아버지는 셈의 아버지는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의 아버지는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의 아버지는 마할랄렐의 아버지는 가이난의 아버지는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의 아버지는 아담의 아버지는 그 위에는 뭐죠? 바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아멘. 주 이렇게 누가복음 3장 38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까지 쭉쭉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요한처럼, 어떤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나왔던 인물들의 한 사람으로, 그럼 우리는 그런 일들에 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겸손, 아까 그랬죠? 늘 겸손히. 오늘 제가 틀린 일을 한 건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게 다른 겁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난 잘했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그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가정이 있고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예수님의 30년 동안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도 또 한번 다시 자기를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또 거기서 인정하거나 회개할 일 있으면 하나님께 영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서 회개하거나, 그죠? 이런 것들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가 아니라 매 순간 단위로 늘 깨어서 하나님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만 유일하시고 주인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다 하심을 믿고 주만 오직 생명이시며 구원이시며 압도적으로 유일하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으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계속해서 주님 함께 하소서. 어지럽고 정리 안 된 또 불편하거나 나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올바른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소서.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